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하며 주를 만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쭉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신자들이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집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처녀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달란트도 재능을 따라 충성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양과 염소의 비로 가면 온 인류로 확장돼 나갑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가서 결국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의 행함이죠. 잠깐만요. 오래간만에 3부 예배를 설교하니까 1부 끝났더니 목이 어차피 결론은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준비의 문제인데 양과 염소비는 온 일로 확장되는 것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장의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 뭐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좋은 물고기와 아닌 것을 이렇게 나눠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온 인류는 양과 염소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양쪽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는구나, 주님 앞에 서면 상급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더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죠?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42절에서 44절에 44절까지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43절도 깨어 있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승통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누구냐.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충성되고 지혜롭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마지막 때 복이 있는 깨어있는 준비된 자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삶은 천국에서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상바다를 넘어서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죠? 이 말은 우리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항상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말이 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어떤 상황, 어떠한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요, 준비된 자요, 마지막 때를 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특성 중에 찬양, 혹시 이 찬양 처음 듣는 분 있어요? 아는 찬양이에요? 표정이, 고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저는 이 찬양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과 그 느낌보다 저는 그 멕시코에 가면, 제가 이제 9년 동안 가서 했던 그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 학교에 가서 바이블 캠프를 하러 가졌는데, 거기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 찬양하다가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을 불러요. 다 부르지 않고 딱 은혜 아니면 이 부분, 은혜 아니면 하면서 다 일어나요. 나 서지 못하려 다 일어나요. 그게 그 예배 딱 드리는데 일어났는데 너무 내가 그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감동을 줬어요. 그렇지. 은혜 아니면 나 여기 있지 못하지. 내가 온 게 아니지.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지. 왜냐면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줘야 되는 거니까.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복이 있으려 해야 복이 있는 거잖아요. 중심이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이렇게 하는 자가 어떤 자라?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서 상급을 받는 걸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그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세 가지 비유인데, 슬기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은 준비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한다.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준 시간의 의미.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걸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나의 성실과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 재능에 관한 문제죠. 너희 준 재능을 다 어디서 내가 받을 걸 생각하면서 내 재능을 이 땅에서 내가 남길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좀 이따 하겠지만 사랑의 섬김과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재물의 문제예요. 이것도 세상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살아간다면 그런 주신 걸 통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받을 것이냐. 다 세 가지의 중심이 주님 앞에 쓸 때를 바라보고 있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시간, 재능, 재물은 인간에게 준 모든 거죠. 우리에게 준 모든 게 포함됐죠. 사실 시간 속에 우리가 편안하고 거기에 재능이 뛰어나며 재물이 많다는 것은 이 땅에 복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갖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를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깨어있는 자요, 그것이 준비하는 자다 라고 이제 이걸 얘기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을 받을 자요, 어떤
이제 세 번째 양가 염소에서는 어떻게 준비한 게 복을 받을 자냐 하고 봤더니 보세요. 일단은 그 32절 3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 때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고 오른편에 양, 왼편에는 뭐예요? 염소를 두고 갈라져요. 우리는 이제 유대 문화를 살지 않지만 고대 군동의 유대인들은 이 예와 비유를 들으면 그냥 딱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들이 낮에는 염소와 양을 함께 들에 풀어놔서 함께 목축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서 풀을 뜨고 같이 살아요. 밤이 되면 목자가 데려와서 양은 양의 우리에 집어넣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나눠져요. 나눠진다는 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양의 목자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양의 목자가 양을 넣어주고 염소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진다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근데 오른편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냐면 명예롭고 좋은 쪽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쓴다 이 말 자체가 벌써 너는 명예로울 것이다, 좋을 것이라를 상징하고, 왼편에 쓴다는 것은 뭐냐면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악한 쪽을 상징해요. 어리석고 악한 자. 그리고 성경적 그 당시에 고대 군대의 사고에서는 재앙은 왼쪽에서 온다고 봐요. 재앙. 그러니까 너가 왼편에 선다는 것은 어떠냐면 너는 어리석은 자고 악한 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너는 뭐예요? 재앙을 받을 쪽에 속한 자다. 그냥 오른편 왼편의 말 속에 나중에 갈라지는데 얘네는 어리석고 악한 자, 그리고 재앙을 받을 자에 속한 자고 얘는 명예롭고 좋은 쪽에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나눠진 거는 알았는데 문제는 이거죠. 도대체 어떤 자가 나눠졌냐는 거죠. 또 조건이 뭐예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근거를 봤더니 놀라운 거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양의 쓴 쪽이나 염소의 쓴 쪽이 양의 쓴 쪽도 내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몰라요. 염소의 쪽에 쓴 자도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 공통점으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눈에 인생을 살아가는 쪽에 보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깨어있고 준비되고 하나님이 이걸 진짜 인정할까? 이렇게 딱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 보았어요. 3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37, 38, 39절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느 때 이렇게 나가요. 아니 분명히 양에 속해서 좋긴 좋은데, 그리고 상 받는다고 했는데 상 받아가 아니라 순간 왜? 어느 때? 내가 어느 때 했어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똑같이 염소의 왼쪽 편에 쓴 악한 자에 핀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더니 44절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행하지 아니하더이까?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가 왜 안 했어요? 우리도 어느 때 이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근데 왠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을 때 얼마큼 너희가 나를 위해 섬겼고 안석교를 강조했냐면 그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라고 시작해서 우리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나 원어에는 6번 나와요. 나를 또는 나에게라는 단어를 6번이 나와요. 그리고 거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있고 내가 목마를 때, 그러니까 거의 들어갔다는 거야. 계속 나,
나에게가 들어가니까 그들은 뭐 한 게 없는데 계속 나에게 했다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또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여기도 나에게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지 않았고 나에게 안 했고 나에게 안 했다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했어? 주님 뵌 적이 없는데? 이쪽은 아니 내가 주님이라면 왜 안 했어? 이게 서로가 진짜 뭘 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여기에 있다는 공통점은 작은 자예요. 오늘 이 보면 줄일 때, 목마를 때, 그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단어가 보면 일단 뭐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기 쉬운 이런 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쉬운 자들 다 그걸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럼 나는 그래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을 안 차려요. 여기까지에 이제 보는 거죠. 그의 시선과 시야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 전에 마지막 6개월을 쭉 오면서 비유로 쭉 말씀하실 때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이제 얘기할 때 그렇지라고는 생각을 해야지 처음 듣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해져요. 그중 하나가 뭐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6개월을 이제 예루살렘 향해 오면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집에 가서 떡을 떼시면서 잔치 비유를 하세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을 때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마라. 맨 밑에 앉으면 주인이 올려주면 너가 영예를 얻을 거지만 주인이 내려가려면 너는 부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잔치 초대받을 때 기준이 너가 잘났다가 아니라 주인이 결정한다는 주인 쪽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잔치를 초대할 때는 이런 사람에게 해라. 어떤 사람에게? 갚지 못하는 자에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4장 12에서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한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죠? 어떤 자에게? 갚지 못하는 자에게. 너가 이 땅에 받을 걸 다 한다면 너는 상이 없을 것이다. 너가 어차피 준 만큼 다 했으니까. 그러나 그냥 너가 갚지 못할 자에게 베푼다면 그것은 흘러버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기억해서 갚아줄 것이다. 너에게 옆에 지나가는 작은 자가 그냥 우연히 있는 자가 아니다. 아니다. 방법을 얘기해줘요. 너의 재물의 사용법을 이렇게 하라. 자, 그거 누가복음 16장 가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나오죠. 자기가 주인의 거를 잘못해서 이제 잘릴 날이 다가오니까 빚진 자들의 것을 탕감함으로 자기 잘린 후에 대비하는 지혜롭다는 말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잘릴 거를 알고 준비하는 의미에서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리라. 너에게 맡긴 작은 것. 이 불의의 재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해서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하다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불의해지고 어떻게 사용에 따라 정해지는 재물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너에게 주는 재물로 어떻게 해라? 주님 만났을 때 받을 것이 있는 것을 준비해라. 근데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안 얻고
받을 것을 준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스쳐가고 붙여준 자들, 가난한 소자에게 조금씩 나눠준 것들 받지 않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쌓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섬긴 것이 쌓여서 주님이 너를 칭찬할 것이다. 관점이 어디에 있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 자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직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요 말이 도대체 우리가 어느 때에 영접했습니까 하는 그 예수님의 답변이죠. 우리가 어느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답변도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나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직기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내 형제 중에 요 내 형제가 누구냐 때문에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좀 논란이 붙었을 때 하나는 그냥 옆에 붙여진 모든 인류, 작은 자들. 또 하나는 좀 아주 작게 말한다면 현재 예수님께서 옆에 내 형제란 따라간 제자일 것이다 하는 제자. 아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형제를 상징해요. 내 형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갈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누굴 핍박하냐면 예수님의 주의 형제들을 핍박해요. 그 믿는 자를 핍박한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를, 나를 핍박했다고 그래요. 내 형제를 핍박한 게 나를 핍박했다고 해서 주의 형제를 보통 지칭한다고 봐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혼란스러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 걸 갖고 사용하는데 원칙과 방법이 있다. 증인된 삶의 원칙과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먼저 원칙은 나에게 붙여준 자에서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와 사회복지단체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도의 삶의 방법과 복지사들이 복지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주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자가 먼저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라고 말할 때 인류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지면 안 돼요. 현재 여기 있는 자가 우리의 인류예요. 우린 60억을 바라보지 못해요.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히틀러는 인류를 사랑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인류를 만들기 위해 옆에 있는 인간을 마루타로 삼았어요. 그게 추상적인 거예요. 나는 온 인류에게 섬겨 하고 내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네 인생 속에 너에게 붙여준 자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과 방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서로 짐을 서로 각자 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섬김을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비웃음을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뭐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라.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너에게 붙여진 자가 너가 섬겨야 될 일 원칙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양로원에 가서 섬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중에서 어떤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교회에 대한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저기 유니세프나 이런 데도 다 하고 내가 알아서 다 섬겨.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나서 내 옆에 붙여지고 내 옆에 가르친 자와 함께하는 자를 섬기지 않는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준 자. 가르친 자라고 하니까 목사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샘터치기도 있고 팀장도 있고, 그죠? 선생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세요. 또 더 나가서는 내 옆에 또 붙여진 리더들도 있어요. 내 옆에 붙여진 자를 섬기지 않으면서 난 다른 사람을 섬겼다? 아니요. 내 옆에 붙여진 자를 누가 붙였는데? 하나님이 붙였거든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먼저 너에게 붙여지게 잘해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래요? 밖에서 잘하지 말고 부모한테 잘해 그래요. 네 형제한테 먼저 잘해. 형제만 하고 부모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한 거니까. 관점은 어디까지 가느냐? 작은 소자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스쳐간 사람에게 보는 거예요. 그냥 구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보세요. 36절 보세요. 25장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돌아보고 와서 보았느니라. 그냥 언제 한번 돈 주고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와서 본다는 걸 계속. 이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부처진 자의 작은 자까지 관심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염소 쪽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42, 43절 보세요. 자, 생각하고 보세요.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들이 한 잘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볼 때 남에게 나쁜 게 한 짓이 없고 죄 짓고 안 살았는데 왜 죄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들이 죄 진 게 뭐가 있어요?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나쁜 짓 했다, 악한 짓 했다,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공의하지 않고 내가 베풀지 않았다, 이게 악해요. 이 사람들 자기 가까운 사람 나눠줬고 친한 사람과 같이 베풀었고 나쁜 짓 안 했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 악하다, 뭐 선하다를 윤리 도덕으로 보지 마세요.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현재 이 사람들 다 자기 가정 잘 지켰고 자기 친척 잘 섬겼고 자기 아는 사람 다 베풀었고 다 내가 언제 안 했어? 내가 이 사람들 다 말이 내가 그때 그 나쁜 짓 해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뭘 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재능, 재물이 네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했는데 너가 가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있는데 네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뭔데요?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 내자, 우리끼리 하나 되자.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것. 세상 사람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언제 네가 너에게 준 거를 너에게 붙여진 자들에게 관심을 있게 보고. 제가 이런 말 하죠. 샘터원들
샘터지기가 몰리면 댓글도 안 몰려요. 그게 악한 거예요. 샘터지기는 뭐 똑같은 성도인데 왜 베랑가 샘터지기가 돼서 약자가 됐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사실도 그도 샘터지기 안 하고 다도 댓글 안 올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아마 샘터지기가 그럴 거예요. 그 댓글 아닌 사람 네가 샘터지기하고 내가 샘터니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샘터지기는 그런 마음 안 가져요.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따뜻한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샘터지기가 맨날 밥 사야지 아니라 밥도 사주고 어떤 때는 내가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섬기고 옆에 붙여진 자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말씀 보세요. 44절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여라고 이런 단어를 쓴 걸 보면 분명히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런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믿는 자들 중에서 안 한 사람이라고 보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끝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만약 내가 주님 있으면 공양하겠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 공양이라는 이 단어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죠? 집사의 직분, 이 단어가 공양이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의미가. 이해가 돼요? 왜 너에게 집사의 직분을 준 줄 알아? 너에게 왜 교회 직분을 준 줄 알아? 돌보라고. 그게 나한테 한 거라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고. 추상적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샘터지가 우리 교회만 해야지. 또 요렇게 우리는 뭐 요거 갖고 그냥 요거 갖고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머리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어디로 간다? 넓게 계속 가는 거다. 작은 자까지. 그의 시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로 살다 보면 많은 대접을 받아요.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접받은 건 두 가지예요. 신혼여행 갔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이 만나라고 했던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고 거기다 선물까지 주는데 그냥 목사님이 꼭 보라고 그래서 받는데 목사님 내 담임 목사님이 거기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계셨다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선물 받아오려고 갔는데 너무 대접이 커서 제가 알잖아요. 저도 교육전도사가 받을 대접을 알고 있거든요. 너무 과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전도사님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대접하듯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소개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대접하듯이 합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구나. 제가 그게 남고 두 번째는 제가 60명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어디 가셔서 수요일 날 설교하러 갔어요. 교회는 한 30명 앉았겠죠. 예배 끝나고 막 나와서 한 동네에서 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성도님인데 집사님도 아니에요. 끝나더니 우리 전도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어 하고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손 한 번 잡고 싶어 하고 잡는데 빳빳하게 잡히는 거 제가 한번 많이 얘기했죠. 딱 잡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나 지금 종이가 빳빳한 게 있습니다. 사모님 임시했는데 뭐 좀 사주세요 가버렸어요. 나는 그 10,000원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미소, 칭찬, 위로하는 것, 베풀려고 하는 마음, 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준비하는 자고 깨우는 자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너의 재물을 너 즐겁고 너 재밌고 너 좋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시편에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자기와 자기 자손 대대로 물려지며 삽니다. 시편 저자의 그 안타까움의 고백. 악인들은 돈을 무시무시 모아서 다 자기들만 세워갑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지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의 주심을 갖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먼저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먼저 나에게 붙여진 자에게 잘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이. 그리고 더 넘어가세요. 가족을 넘어가세요. 내 옆에 진 성도를, 내 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감사히 여기세요. 더 나가서는 지나가다가 작은 자, 보이는 자, 큰 게 아니지만 조그만 위로의 말과 마음의 말과 베풀면서 복의 통로가 되세요. 내 안에 다 묻혀버린 것을 사해라고 그래요. 죽음받아 흘려보내야 복된 자고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것 옆에 관심을 갖고 베풀고, 하셨어요? 샘떠지기한테 밥 사달만 하지 마시고 뭐가 생길 때 사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가 격려와 힘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준 모든 것이 나에게만 갇혀버린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흘려갈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잘 준비하고 깨어있어 주님 만난 날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